말라기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 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생각하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남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늘 한 장씩 읽어나가는데 그 한 장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실험하면서 로고스 대신 문자적인 말씀이 레마 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새벽 예배에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가장 첫 시간,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그토록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70년간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70년 안에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소원대로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유다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성전을 좀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너희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니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400년 후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주님께 오심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께 오신다는 것.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 오심은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님 오심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1절부터 바로 6절까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 신앙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점점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시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말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맡기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직장과 가정과 모든 상황에 맡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모든 삶의 자리가 황폐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맡기신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자리,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소중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소중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느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 경험, 체험들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이 첫 시간 자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리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첫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축복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온다는 것은 첫 시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24시간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이 말씀이 펴져 있고 눈만 보면 눈만 뜨면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66권 1189장 모든 나타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한 말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어진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명령하시느냐? 그 명령은 세상의 명령은 우리는 불편부당합니다. 왜? 뜻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령은, 세상의 말씀들은, 지식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명령하는 아저씨 말씀하시느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바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바치라 할 때도 완전히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 3장은 말씀 읽기에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무너졌다고 심판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그렇게 징계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히 드림이 무엇이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다른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부분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그것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온전히 드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모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우리가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온전히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온전히 돌아온 자에게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마지막 때에 악인과 선인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하나님 반드시 선인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들을 믿음의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런 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과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땅의 것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불완전한 것에 눈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죽기를 향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결국은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